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생존 스토리,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 이끌던 배 인듀어런스 호의 그 생존에 관한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15년 1월부터 1916년 8월까지 무려 19개월 동안 그들은 남극 얼음 속에 갇혔어요. 총 27명의 이 대원들은요,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를 견뎠습니다. 작은 구명 보트를 저어서 무려 1300km를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추위에 떨게 됐죠. 당연히 온몸은 흠뻑 젖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그 구명보트 안에서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잠도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나 보니까 바다 표범을 잡아먹었답니다. 그리고 해조류를 건져 올려서 목숨을 연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투가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책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실은 이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셰클턴과 그의 대원들이 마침내 아르헨티나 해변에서 무려 동쪽으로 2600km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의 고래잡이 기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요, 아주 시원하지도 않은 물이에요. 그냥 미지근한 물. 그리고 아주 신선한 음식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물로 목욕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잠을 청했어요. 한 12시간 잤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바로 그때 먹었던 음식이 가장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이었고, 그때 마셨던 물이 최고의 물이었고, 그때의 쉼이 인생에서 여지껏 겪어보았던 최고의 단잠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못 살 줄 알았던 거죠. 실은 당장이라도 죽을 줄 알았던 그들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 중에 감격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남극 얼음에 갇혀서 19개월 동안 죽음과 싸우다가 아르헨티나 이 해변 무려 2600km 떨어진 이 사우스 조지아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이 음료를 맛볼 수 있으며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단잠을 잘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것이 기적이었던 거죠. 모든 것이 자신들이 한 게 아니었던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은 뒤늦게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가 된 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성도가 된 거,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된 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요, 절대 제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는 사람 제자로 받아준 거죠. 아니, 랍비의 자존심이 있죠. 내가 어떻게 가서 애를 찾아? 지들이 와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의 랍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저 갈릴리 호숫가로 또 길거리에서 세관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다니시며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장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릴레이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러너가 아무리 잘 달려도 두 번째 러너가 잘못 달리면 결국 그 릴레이 경주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러너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러면 그 경기는 실패하고만 경기가 되는 거죠. 아무리 첫 번째 러너가 1등으로 달렸어도 두 번째 러너가 꼴찌를 한다면 그 경기에서 그 팀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드림팀이란 첫 번째 주자도 두 번째 주자도 세 번째 주자도 네 번째 마지막 주자도 최선을 다해서 달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여기 지금 달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릴 수 있는 팀, 그 팀이 바로 최고의 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야, 이런 사람들이 제자였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아니 나도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 정도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뭐 나는 더 잘하지, 난 더 잘했을 텐데 라고 생각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던 거죠. 시몬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갈대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은요 중심 잡지 못하고 세차게 흔들리죠. 꼭 부러질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랬던 인생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언제 튈지 모르고 어떻게 혈기 부를지 모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졌던 자가 베드로였던 거죠. 얼마나 더 그가 넘어졌습니까? 마가는 기록하기를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이 보는 자리,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가장 존귀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거,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은 두 형제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가 나오잖아요. 이 형제는 두 묶음으로 나옵니다. 보통 형제가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두 형제는 성격이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소위 불같은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별명을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거,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늘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죠. 아니 멀쩡한 하늘이에요. 해가 떴어요. 그럼에도 갑자기 번개가 칠 때가 있습니다. 천둥이 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형제는 아니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들은 이성을 잃고 버럭 화를 내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곧 번개와 같았다. 그것이 천둥과 같았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감정조차 컨트롤할 수 없었던 아주 혈기 많았던 인생들이었던 거죠. 젊은이답습니다. 뭐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젊은이는 어찌 보면 패기 이런 정도의 패기쯤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훗날 예수님의 12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순교시키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보아너게 우레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형제 요한은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최고로 장수했습니다.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100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훗날 사람들이 물었죠.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가 했던 말씀, 그가 입을 열면 했던 말씀은 한 가지였다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우리의 아들에서 이렇게 인격자로 바뀌어지게 됐을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유를 알게 돼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이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은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랑한 만큼 인생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 죽겠고 쳐다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랑이 남는 거고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복이 되는 거죠. 인생은요 2개 주머니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사랑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 결국에서는 채워지는 사랑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으면요 그는 목말라 쓰러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2개의 사랑 주머니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사랑. 절대적입니다. 이 사랑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 없이는 사람이 진짜 인격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제가 성도들이 또 친구가 또 직장 동료들이 사랑을 해줘야 이 사람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마지막 끝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밤모섬에 고난을 겪었음에도 그는 각박한 자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면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바뀌지 않을 영혼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새로워지지 않을 영혼은 없습니다.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은요 1000번을 빌어야 됩니다. 2대 때렸어요? 2000번을 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로 때렸습니까? 여러분 100번을 사죄하십시오. 여러분 말로 상처 주었습니까? 여러분 100번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그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를 빌어야 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특이한 그런 2
제자의 조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은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라고 말하죠.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왕따시켰던, 그렇게 미워했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도마, 알페오들 야고보, 또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가나안도 아니고, 가나나가 뭐지? 그 잘못 쓴 거 아닌가? 가나도 아니고 바로 썼습니다. 가나나인이 뭡니까? 가나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열심당원, 젤롯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심당원, 젤롯이 얘기했듯이 질이라고 하는 거, 열정당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민족주의자들, 그것도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주 급진, 아주 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들은 늘 가슴에 칼을 차고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매국노 짓을 하는 놈을 보면 바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가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완용 같은 인물을 봐요.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가슴에서 칼을 꺼내서 찔러 죽였습니다. 그게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심당원 시몬이 여기 세리 마태와 함께 한 자리에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세리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이 열심당원들끼리 모인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양반들만 모였다면 옛날 안동교회,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천민들만 모였다면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자, 또 낮은 자, 남자, 여자, 주인, 종, 헬라인, 야만인, 어떤 사람이나 CEO나 종업원이나 어떤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어른이나 아이나, 그리고 또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믿음 좋은 자나 믿음 없는 자나, 새가족이나 기존 교인이나, 교회를 세운 사람이나 개척 멤버나 아니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할 것 없이요, 함께 모여진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굴러온 돌이나 박혀있는 돌이나 함께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일신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죠. 마가복음 우리 3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는 특별한 인물을 봐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예수를 판 자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같이 이 음식에 손을 넣는 자 바로 그 사람 날 팔자다. 얼마나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든지 예수님 품에 안겼던 요한만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누가 팔 건가? 누가 팔 건가? 같이 제자들이 손이 들어갔잖아요. 다 함께 그 바구니 속에 손이 여러 사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안겼던 요한도 분명히 이 중에 하나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만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팔아서 십자가에 넘길 유다조차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준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어찌 본다면 나를 십자가에 팔아넘길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르셨을까요? 제가 마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뭔가 시킬 일이 있어가지고 김동호 목사님 제가 부른다면은 누구에게 좀 신방 좀 하시죠. 예를 들면 조성근 전도사님 그러면 불렀다면은 이것 좀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른다면 목적이 있어 불렀던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3장 14절에 보시면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일 시켜 먹으려고 제자 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같이 있으면 닮습니다. 여러분, 닮는다는 것이 복이죠. 누구를요? 예수를요. 예수님을 닮는 게 복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결국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 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평소에는 손잡고 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는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있어야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장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죠.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동네분 한 분을 만났는데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 미안합니다. 목사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 그랬더니 뭔가 눈치를 제가 딱 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맞아요.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 나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예, 나가겠습니다. 말은 잘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말은 잘했죠. 예, 그러나 그 말을 했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뭐예요? 권능? 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께 틈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싸움의 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요 딱 싸움이 시작되면 이길지 질지 모릅니다. 죽고 살기로 덤빕니다. 아니,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겁니다. 네.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딱 싸움이 시작되면요 평안합니다. 왜요? 이길 줄 아니 이미 이겼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죠. 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요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니,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세상은 죽고 살기로 덤빕니다. 한번 붙들면은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괜히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이 시작하면 피하십시오. 그러나 성도의 싸움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승리했잖아요. 승리 있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절대 틈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정말 셰클턴의 탐험대처럼 19개월을 그 남극 빙하에서 방황하다가 표범 뜯어먹고 해초를 뜯어먹고 그렇게 표범의 피를 음료 삼아 그렇게 살아남은 것 같은, 아니 죽을 줄 알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결국 기적과도 같이 사우스 이 조지아에서 기적처럼 살아났던 사람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고로 맛있는 음료는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하다 먹는 물이고, 그 미지근한 물이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음식은 며칠 동안 굶었다가 먹는 그 밥 한 그릇이고, 가장 고마운 것은 끼니 먹을 게 없고 아이들이 밥 달라 그러는데 줄 밥이 없었는데 누군가 집 앞에 갖다 놓았던 쌀 한 포대,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셨나요?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나요? 나 같은 자를 영혼 구원하게 하시나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결국 세상 사람처럼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결국에는 관용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요?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주님의 자녀 삼으셨나요?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